지난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23편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매 험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은 모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발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읽었던 잠언 말씀도 어느덧 후반부에 이르러서 오늘 말씀은 23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파편적으로 끊어지는 듯이 잠언 말씀이 말을 해왔다면 오랜만에 오늘의 말씀은 다시 잠언서 1장부터에 나오는 그런 권면의 말씀과 비슷해졌습니다. 바른 길로 걸어갈 것을 오늘 잠언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가르치는 아버지처럼 그리고 아들을 가르치는 스승처럼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이 목소리는 곧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기뻐하듯이 우리 마음이 지혜로워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부모와 스승으로서 나타나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부모와 스승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이고 권면이고 훈계이며 때로는 꾸짖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자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부모님과 같은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마지막에 보시면 내 속이 유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내 속이다 할 때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콩팥을 의미합니다. 내 콩팥이 유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콩팥이라고 하는 자리는 유대인들에게
감정의 자리, 느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감정할 만한 것이, 느낄 만한 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내 속에 있는 장기가 반응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우리가 속이 후련하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뭐라고 합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내 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뭡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듯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 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하면 straight, 그러니까 똑바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직이라는 것은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향하여 똑바로 가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너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구하고 오직 그것을 향하여 말하면, 그걸 들으면서 내 속이 다 시원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성장한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 읽어온 잠언 본문 말씀에서 죄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은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패역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비뚤어져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뒤틀려 나오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웃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죄인이요, 이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말은 죄인이 형통하기도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인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자기 욕망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이 건설한 악한 사회에서 죄인들이 이익을 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장래가 그 안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그 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자기 좋을 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누구도 세상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세상의 진실입니까?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존재하게 된 세상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존재하게 된 우리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의 삶은 자기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이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통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삶은
결국 자기 자신과 타인들 모두를 욕망의 불길 안에서 다 불살라 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스러운 삶의 말로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심지어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을 때,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본문 말씀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가 자식의 순종을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부모의 명령을 자식이 듣고 지켰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것은 부모 자식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일 것입니다. 부모의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자식의 안녕과 행복인 것입니다. 자식이 순종하는 것이 부모 자신에게 이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결국 자식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순종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안녕과 행복으로 인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녕과 행복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바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성장하면서 그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서 건강히 자라기를 원하지만 모든 인간의 삶이 그렇듯이 자식의 삶 속에 자식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27절과 28절에서 그 존재는 먼저 음녀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3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 존재가 술, 혼합한 술,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음녀와 이방 여인은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을 잡아 끄는 존재, 내 마음이 하나를 향해 올곧게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쪼개서 나누게 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성적인 유혹, 육체적으로 유혹하는 사람의 손길이 혈기 넘치는 젊은이의 육체에 얼마나 끈덕지게 달라붙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달라붙어서 우리가 바른 길을 보지 못하도록 잡아 끄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술과 같은 존재들도 우리 삶에 있습니다. 술이 무엇입니까? 달콤하게 목에 들어가서 속에 들어가면 기분을 좋게 만들고 들뜨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현혹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이하게 만드는 존재들을 뜻합니다. 향락에 도취된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향락에 취하면 현실을 잊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것만을 추구하는 일 외에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의지적인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료와 같은, 술과 같은 존재들,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목소리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꼬드기는 목소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안녕에 관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자극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믿게끔 우리를 현혹함으로써 결국 우리의 욕망 또는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무언가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러한 목소리들 아니겠습니까? 그 목소리들이 무엇이건 간에 이 목소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이 끌리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그러한 목소리에 취하게 되면 그 결과는 29절에 나오듯이 재앙이요, 근심이요, 분쟁이요, 원망이요, 상처요, 곤고함 뿐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안녕으로 인해 기뻐하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시고 그로 인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혜로워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소음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음같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엇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음조가 그분의 음조에 맞지 않아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음료와 같이, 독한 술과 같이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그 목소리들에게 우리가 취해버려서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귀를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평안히 보장해 주겠다고 우리를 현혹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매달아 놓으면 그것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 단 한 분만이 예외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안녕과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내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현혹시켰던 목소리들, 우리 영혼을 취하게 만들었던 목소리들 다 뿌리치고 우리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오랜 숙취에서 깨어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새벽 기도에서 소개했던 19절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 님이 가시기 전, 저 님이 저 언덕을 아주 넘으시기 전, 가자 내 맘아, 이 가엾은 내 맘아, 팔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발 앞에나 쓰러지자. 팔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라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마음을 끌어 모아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녕과 평안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 채, 무시한 채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지혜 없이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를 꼬드기는 목소리들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그 목소리들에 넘어갈 수밖에 없사오니 오직 성령님의 은총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가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약속하는 그 모든 목소리들이 우리를 사실은 유혹하는 목소리들임을 우리가 명확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죄인들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끌어 모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시온성교회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함을 공급하여 주시며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